성경 말씀 계시록 22장 7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20장은 악한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가두고 나중에 주님이 이 마귀를 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천국의 외형적인 그 화려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22장에는 천국의 내부적인 모습과 함께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 있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마귀와 죄와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힘들게 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주님을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삽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속히 오겠다는 말씀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평범한 복이 아니고 그 최상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 최상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굳게 잡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셨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지구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단 몇 분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입은 옷을 세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마기가 한복 위에 입는 옷입니다. 한복을 입을 때는 이 두루마기를 마지막 겉에 입어야 제대로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안 입고 한복만 입으면 내복만 입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복만 입고 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헬라어의 의미는 이 두루마기는 행동적 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두루마기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고 흰옷이라는 곳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흰옷은 주님이 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잘못하고 또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항상 믿음을 세워서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소멸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깨어서 그 산 믿음의 삶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우리는 항상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나그네고 수시로 변하고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들이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